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순천에 그 쌀이 눈이라고 하나요? 쌀이 눈이 내려가지고 한 1cm 정도 날인 것 같습니다. 순천에는 눈 보기가 좀 어려운데 날씨가 좀 춥긴 추운가 봅니다. 쌀이 눈이 내려서 도로가 살짝 빙판 좀 이렇게 좀 미끄럽습니다. 근데 다행히 햇볕이 쫙 내리쳐가지고 눈이 녹고 그래서 뭐 교통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026년 두 번째 강해 설교로 출애굽기 31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바살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교계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포교회라고 그래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은퇴 자금으로 자기 아들과 분립교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100억을 요구해가지고 교계에서 좀 그 안 좋은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40억만 달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은 성서나라라고 하는 바이블 나라 이렇게 표기됐더라고요. 그게 장로님 폭로하셨고요. 또 하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분들은 교계에 좀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헐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서 마치 교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자기들은 잘났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아주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튜버는 교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 그리고 결국은 그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박영선 남포교회 목사의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폭로를 안 하면 그 몇몇 사람만 알고 이게 괜찮을 건데 폭로가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또 이게 전파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전부 다 문제투성이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들의 그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좀 신중을 기하시고 기왕이면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제가 이 박영선 남포교회 목사가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남포교회 이름은 모르고 그 박영선이라는 목사가 언제 한번 새벽기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한번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도 되죠.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분의 그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지론은 자기가 새벽 잠이 많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한다. 그리고 만약에 새벽기도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다가 헤매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취지로 한번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제가 좀 신랄하게 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난다는 소중한 개념이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담느냐에 무엇이 나오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다시 말하면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탐욕과 탐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하나임이라는 목사가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정광훈 목사가 좀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걸 어떤 젊은 유튜버가 폭로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려면 똑똑히 해라. 뭐 이게 정광훈 목사가 우상하냐 말이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유튜버를 한다고 그 모양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탐욕과 탐심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만 우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몬, 돈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너무 섬기는 거, 이게 아끼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의 개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무슨 유튜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지 전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주로 그냥 제가 볼 때, 저는 그 사람들 유튜브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게 서핑을 하다 보면 그런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보다 보면 꼭 그 성서나라 TV 거기하고, 왜 또 성서나라입니까? 성서는 성경,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서책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고, 경은 정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라고 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성경이라고 말하세요. 그 이름 명칭도 그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유튜버를 한다고 그 모양들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나 안다이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기왕이면 좀 비전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잘못된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을 우리가 부여하고 이 믿음을 북돋는 데에 유튜버가 돼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덕이 되는 거지, 막 비판하고 안 좋은 것만 막 퍼뜨려가지고 안티들이 많이 생기게 하고 말이야, 불신을 조장하고 복음이 안 되게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항상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덕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문으로 은혜받습니다. 30강에서, 이 앞전 31강에서는 시내산 강림을 통해서 십계명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31강 출애굽 21장은 이제 본격적인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가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갖다가 제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에게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는 21장은 내가 만약에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째 되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니라. 이게 면제녀를 말하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으로 사왔다 할지라도 히브리 종을 사오면, 다른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검둥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이방인 중에서 사왔다면은 그런 거 상관없다. 그렇지만 히브리 종, 만약에 유대인을 종으로 샀다고 한다면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 때 면제년에는 그걸 단신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받지 않고 그냥 방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요. 근데 그가 들어올 때 자기 아내와 같이 들어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상전이 그 아내를 줬어요. 자, 홀로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주인이 상전이 아내를 줬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갖다가 결혼을 시켜줬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딸이나 아들이를 낳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유는 누구 거냐 그러면은 바로 이 결혼한 남자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켜갖고 아이를 낳게 하고 아내를 준 그 종의 것이다 말이야. 그 종의 아내도 자녀도 딸도 아들도 전부 다 누구 거냐 그러면 종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에게 상전에게 이게 부속됐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이게 장가가 들었으면 그 아내와 그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는 단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에 아내를 얻어가 주인이 이게 아내를 줘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랬어요. 근데 7년이 되면 혼자 나가야 돼요. 왜? 자식하고 자기 아내는 주인이 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7년이 됐어요. 그럼 너 혼자 나가서 자유하게 살아. 방면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 생떼 같은 마누라하고 자식들 놔두고 어떻게 혼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자유인이 안 되고 당신의 집에서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말이야. 내가 어찌게 저 생떼 같은 아내와 자식들 놔두고 나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당신의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라? 너는 제사장, 다시 재판관은 그 당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귀를 뚫어라. 재판장에 데려가지고 귀를 뚫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해라? 귀걸이를 달으라 말이야. 딸랑딸랑.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이상한 말이죠. 제가 귀걸이에 대해서 몇 번째 동영상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권사님도 믿음의 사람이죠. 연예인이기도 한데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오면은 그 권사님이 이 귀걸이를 달랑달랑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혹자는 목사님, 지금 복음의 시대고 뭐 그런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모든 형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거울과 교훈이 되어지도록 율법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왜요? 다른 예를 들어서 장식품은 해도 돼요. 팔찌 같은 거 해도 됩니다. 반지도 하도록 성경에서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그러잖아요. 금사슬도 다시 말하면 둘째 칠이자 셋째 칠이자에게 하나님께서 금사슬이라고 하는 금목걸이도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건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너는 영원한 종이야 하는 귀걸이를 뭐하러 합니까? 누구의 영원한 종입니까? 사단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도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렇죠?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그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니라.
이렇게 자명한데 왜 그걸 못합니까? 뭐 이거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그래요. 대형교회에 아주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는 귀걸이도 하고 못하고 그런데 만약에 귀걸이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귀걸이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종에 종속되어 있었구나 하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로부터는 내가 재버리고 이제 종에 종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기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걸이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설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남종은 6년이 되고 7년째 면제년에 되면 안식년이죠. 그게 풀려난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안 돼요. 여자는 영원한 그 상전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제7년 면제년에 자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종으로 왔어요. 대부분 팔레스타인 그 중동에서는 여자를 갖다 이게 종으로 몸값을 주고 종처럼 사와가지고 다시면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근데 사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상관. 다시면 상관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상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많은 사람이 잘생긴 미남자 두 청년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접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자기 아내, 빙패물이라고 하죠. 그다 몸값을 채워가지고 데리고 왔어. 마치 종을 사듯이 사갖고 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런 말이죠. 만약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를 속량해. 그러면 그냥 보내줘라 말이야. 그 몸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몸값을 내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속량. 나는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그런 말이죠. 그 상전이 그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속인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 아내로 삼기로 하게 했는데 기뻐하지 않아서 내보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저 여자는 저기 한번 다시 말해 종으로 팔려갖고 시집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거기 살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관계는 분명히 가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애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국인에도 팔지 못.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애국인에게도 팔 수 없어요. 자유롭게 속량해 줘라, 그런 말이죠. 만일 그가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원 종이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자기가 차라리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딸처럼 그렇게 잘 대우해줘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당가들지라도, 그래서 그 여자를 사오기는 했어도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을 사와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합방하고 그 사람으로 산다, 그런 말이. 그럴 경우, 지금 그런 말이요.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그런 것들을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문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살지를 않고 다른 또 종하고 이게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모든 생활비는 대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법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률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법들이 다 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자료를 주는 것처럼 위자료를 주고 이혼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여기서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 생활비를 다 대주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 양육비를 또 우리나라는 주잖아요, 법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싫어해서 동침하고 살지는 않아도 그 길은 열어놔라. 이게 다시 중요한 말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동침하는 걸 끊지 말아라. 그런 말은 여자의 본분은 아이를 낳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아이를 만약에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관습은 어떻게죠? 유교 관습적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칠거지약 중에서 뭐냐면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의 그 사상 속에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맨 처음에 축복이 타산하고 저기 정복하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상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하와에게 부여했어요. 생명 창조의 법칙을 갖다가 하와에다 이게 부여를 했어. 그 하와에게 부여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반드시 뭘 낳아요? 아이를 낳고 순사람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후서 2장 15절인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신체적인 요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불임이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고의로 낳지 않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여담으로 말했지만 오늘날 여자들이 독신으로 살려고 그래요. 독신으로 사는 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독신으로 사는 것 외에는 그것에는 음욕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축종 다스를 그냥 아무나 이게 쉽게 말하면 음욕을 품는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반드시 아이를 낳는데 그렇지 않고 결혼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뭐예요? 지난번에 그 애완동물, 반려견들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고양이나 이 개를 많이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는 또 다시 말하면 구원관에서는 멀리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게 선포되어지면은 만약에 당사자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귀고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요건으로 불임이 돼가지고 낳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불임을 하든 시술을 한다든가 그래갖고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배된 것뿐만 아니라 구원관의 관계에서도 그 여자에게 준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연구하고 우리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에 참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계속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 속전 내지 종으로 사올 때 돈 주고 사왔으니까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속전 속량해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생활비를 대주지 못하겠거든. 그냥 내보내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가지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는 애국인에게 팔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같이 대우할 것, 세 번째는 생활비를 전부 지원해라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금 선포한 다음에 맨 처음에 지금 다른 많은 법들이 있는데 십계명을 지금 선포한 뒤에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주종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말이야. 아내와 남편과 종의 관계와 상전과, 다시 말하면 그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독특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율법의 조문 613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지금 아까 말한 10계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이 종의 관계를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중동 근처의 그 결혼의 중요성을 맨 먼저 가정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면은 홀로 독초하지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화를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서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는 뭐죠?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에게 손을 잡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이 신부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들어가고 누구에게? 신랑의 손에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의 결혼의 원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결혼식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결혼식은 성경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그 결혼 예식을,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우리 옛날에 하는 우리 한국식 전통 예식이 아닌, 다시 말해서 미국식, 영국식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식이나 영국식 지금 우리가 결혼식장에서는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 나오는 원형의 결혼식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누가요? 하나님이 종이 데려온 것처럼 반드시 주례는 또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은 어디서 해야 돼요? 결혼은 반드시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주례는 누가 서야 돼요? 목회자가 서게 돼.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물론 대리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쓴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맨 먼저 지금 이 주종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이라고 하는 많은 양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짤막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행하지 않아요. 인권이라는 것을 대해서 실행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살인마들이 보통 한 사람만 죽이고, 그것도 실수로 죽인 거 아니라 계획살인이나 말이야, 막 연쇄살인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인권은 생각하고 그 살인마의 인권은 중요하고 죽은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을 사형제도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유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냥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성경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언제도 언급한 거 있지만은, 이 사형수들이 사형시키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들의 포악한 그런 것들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를 다루기도 힘들고 교도소 내에서도 아주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제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감이 될까요? 여기서 사형 제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사람을 죽여도 사형시키지 않으니까 애까지껏 사람 하나 죽이고 말이야. 몇 명 죽이고 나 교도소에 가서 편안하게 말이야. 국립호텔에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범죄가 만연한다. 지금 그런 말이야. 국립호텔. 예. 거기 가면은 밥 주고 말이야. 옷 주고 말이야. 시간 되면 운동하고 말이야. 잠자고 말이야. 누가 사식 넣어주면 좀 먹고 말이야. 선교단체에서 빵도 주고 떡도 갖다 주고 말이야. 일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말이야. 그 호텔하고 똑같아. 뭘로 나가서 일하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서 일하겠냐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만연한다. 그런 말이야. 그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 사형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획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는, 그의 손 누구요? 제사장에게 넘겨줘라. 그런 말이요. 자, 설명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한 곳, 도피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트랜스 요르단 이쪽에 2개의 도피성을, 그 다음에 저 요단강 건너 저쪽 가나안 땅에다 4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 그래서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교도소 같은 거야. 그러나 교도소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뭐죠? 아까 말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게 수종도 들고 이게 농사도 같이 거들고 이렇게 그냥 이게 살게 해라 말이야. 그래서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럼 도피성을 말이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종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또 종신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동안만 거기서 섬겨요. 그러니까 이 재수 있는 사형수는 살인범은 제사장이 얼마 있다 죽어버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방면되는 거야. 근데 해필 재수 없게 되게 한 30대나 이제 간 넘어가지고 제사장이 됐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참,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섭리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를 어느 도피성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형량이 다시 말하면 오래되고 적게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6개의 도피성이 이게 준비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형수라도 정상 상작이 되면 감형되고 빨리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고의살인이 아닌 계획살인이 아닌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처럼 운전하다 사람을 지었다든가 그런 것은 정상이 참작되게 돼가지고 얼마 안 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제도가 지금 이 성경 속에는 잘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율법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넘길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려니, 도피성. 그 사람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요. 제사장이 그 사람 도피성에 거기 머물 것이요. 그것으로 도망할 것이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끌어내가지고 제단불을, 그러니까 보편 제단불, 범죄자들이 어디로 은닉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학생들 데모를 하고 어디로 많이 숨냐면 어디로 많이 숨었어요? 명동성당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당은 이 교회는 신성 불가침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은닉 숨어 있으면은 못 잡아가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 시대에서도 자기가 이게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전에 들어가고 제단불을 잡고는 그냥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로 살인했다면 제단불로 이 신성 불가침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숨었다 할지라도 그럼 반드시 끌어내 가지고 말이야 이게 사형시켜라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이게 계획적인 살인을 하고 고의적으로 연쇄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예.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재단에서라도 그런 말이에요. 그 내 재단에서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한 재단불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성 불가침한 곳이라 할지라도 끌어내갖고 잡아다 죽여라 말이야. 예?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 죽이라니까 뭐 그냥 무자비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의사의 구현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경종을 줘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뭐예요?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착하고 의롭게 살아라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귀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사의 구원이라고 이게 사람들을 선하게 살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순화운동을 하라. 국민 순화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다 이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저 사법관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저 경찰들이나 법관들은 죄를 지으면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후의 문제, 사후 처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요? 어떻게 해요? 사전 예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착하게 의롭게 살아라 선하고 빛이 되라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국민 순화 정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뭐가 해요? 교회가 해주는 거야. 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갖다가 세금도 면제해주고 뭣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면제해달라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순화운동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불에 있다가도 잡아내서 죽여라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존속폭행.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란 말이야. 지금 아주 그 무자비한 놈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왜요? 인신매매다 말이야.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혹시 말이야 이쁜 여자를 이게 납치해 왔는데 아주 얼굴이 이뻐. 그리고 자기 수하에 뒀다 할지라도 그걸 죽여야 돼. 그 사람 인신매매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 팔았다 할지라도 인신매매만 반드시 뭐하라? 죽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시 저주해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큰 죽을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여라 말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다음 여섯 번째, 사람이 서로 둘이 이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쉽게 말하면 큰 기절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라도 짚고 일어나갖고 이제 살았어.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은 형벌은 벌하다. 사법 처리는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뭐요? 합의해가지고 거기다 뭘 줘라? 손해배상은 줘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지금 이 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속담이 삼국지를 한 번 읽은 사람하고는 뭐 친구도 하지 말아라. 3번 읽은 사람은 법정에 서지 말아라. 뭐 그렇게 삼국지를 옛날에 많이 읽으면 뭐 동양 3대 기사라고 했죠. 세계 제1대 기사는 뭐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 세 번째는 삼국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은 법정에 서지 마라. 그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1기서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무불통치하는 거죠. 막말로 말해서 법전이고 뭐고 이 안에는 물리학이고 뭐 천문지리고 뭐고 다 들어있어. 아니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주관상 그런 거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앞전 제가 설교에서 붉은 말의 띠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집이 명당인가 아닌가 뭐
풍수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간이 압니까? 아니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명당이요.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면 뭐 흉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게 명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타라 할지라도 잘 가꾸고 다듬고 예쁘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흉지에서 뭐로 바뀐다? 길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냐? 교회 권사들이 제일 많대요. 권사들이 없으면 무당이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런데요 한국 교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택일 하러 가요. 택일. 언제 우리 이사하려는데 날짜가 언제가 좋아요? 물어봐요. 아니 그럼 무당한테 뭘 그런 걸 물어보러 갑니까? 성경에 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1은 성부 하나님이요 제2는 성자 하나님이요 제3은 성부 하나님이요 제4는 동서남북이요 제5는 죽음이요 제6일자는 더 낮은 삶이요 제7은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며칠째 이사 안 하면 돼요. 5일자하고 6일자 이사 안 하면 돼요. 그럼 1, 2, 3, 4 다 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이사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들어 무당한테 돈 내러 갑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만들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우리를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 율법을 다룰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기고 아멘. 바로 유익함이 생겨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보인다니까. 이게 좀 집이 음침하구나 말이야. 이게 좀 이게 바람은 뭘 말해? 풍랑을 말하냐? 풍파를 말하잖아. 이 집이 지금 저기서 오는 차들이 휙휙 많이 달는데 그 바람을 이 집이 구조적으로 바람을 다 받아. 그러면 뭐요? 그 집이 지금 풍파가 있는 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맞지 않도록 문 출입구를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걸 풍수에서는 갖다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 보호. 그걸 뭐냐면은 그 앞에다 큰 나무를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다시 그 어떤 조치를 해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덜 들도록 앞에다가 나무를 세워준다면 방풍림을 세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자명하게 다 나와 있는데 뭐들어 무당이 뭔 필요합니까?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사람 말도 다 망쳐 들어요, 망쳐. 그게 왜, 이런 걸 왜 교회가 모릅니까? 이런 걸 왜 목회자들이 모릅니까? 이런 걸 왜 성도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그냥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 권사들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탓해야 돼요? 목회자가 무능하고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주여 주의 종들의 눈을 띄워주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좀 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2026년 두 번째 맞는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 그리고 법들이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